오늘의 말씀은 다가올 진노입니다. 다가올 진노. 성경에서는 앞으로 진노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다가올 진노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두 같이 오냐면 진노가 온다고 합니다. 다가올 진노가 다가온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다가올 진노, 우리 모두에게 진노가 오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진노에서 같이 진노로 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진노에 모두 다 파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요, 참 이렇게 죽은 사람의 무덤 앞에 가면 이곳에서 편히 잠들다라고 말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죠? 많이 그렇게 하죠. 근데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죽음은 축복입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 느끼지도 못하고 편안히 잠만 잘 수 있다면 정말 죽음은 축복 아닙니까? 오늘날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어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런 삶보다 차라리 죽고 고요히 잠드는 게, 영원히 잠드는 게 그게 더 낫지 않냐 이거죠.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사람마다 잠을 안 자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은요, 잠을 못 자면요 굉장히 까칠해지고 사는 게 참 재미가 없어집니다. 미국에서요, 제가 중간에 유학을 시작할 때 미국에서 신학을 전공하러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할 때 불면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이게 수면제, 우울증 뭐 이렇게 처방을 받잖아요. 처방을 받았는데 의사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자살을 할 수가 있대요. 이 약을 먹으면 자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 25세 이상만 처방을 하게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약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부작용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조금이라도 자살의 징후가 나온다면 빨리 주위 사람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어. 당신의 병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이 이 우울증과 이 불면증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약들은 한 가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어요. 약을 복용하고 잠을 억지로 잤을 때도요, 미국에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하나도 안 잔 것처럼 몸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뇌가 아파요. 불면증으로 고생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뇌가 아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 뇌가 누가 뇌를 이렇게 쫙 주물렀다가 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요. 그리고 결국 1년 반을 제가 그걸 복용을 했는데 자꾸 약을 더 높이지 않으면 이게 그 잠도 못 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약에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 약에 의존하지 말고 기도로 싸우자라고 결정하고 제가 약을 딱 끊었어요. 근데 약을 딱 끊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약 하다가 복용하다 이거 끊으면 더 자살의 징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절대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의사의 말을 믿지 않고 그냥 끊었어요. 근데도 감사하게도 저는 잘 버텼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좋아진 거는 아닌데요. 한국에 와서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제일 힘든 부분이요, 그 우울증과 불면증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조금 더 나아졌다 하더라도 기억은 안 사라지더라고요. 고통스러운 기억은.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이 자살의 유혹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같은 세상 사람들, 죽으면 편하게 쉴 수 있다라는 이런 유혹이 만약에 온다면,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진노가 없다라는 진노가 없다라는 그런 착각이죠. 가짜 믿음을 누가 부어준다면 자살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살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게다가 술까지 마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 술을 마시니까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잠대해지다 보니까 기존에는 그렇게 용기가 없어서 자살하지 못했던 사람도 술 마시고 또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사망을 한 다음에는요, 이 사망 다음에 진노고 그게 저주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이 죄의 시작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누구죠? 여기에?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의 불순종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큰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이 인해서 우리가 모두 죄를 지었기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육신이. 그게 결국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것을, 사망은 저주다, 사망 뒤에는 저주가, 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 뒤에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게 고요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처럼 영원한 고통의 시작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면 사망 뒤에는 영원한 진노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첫 번째 구절이죠.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사망을 하면요, 진노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진노에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은 진노이며 진노의 시작입니다. 마귀는 계속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현재의 삶을 만끽하라고 속삭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처럼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 가장 비참한 종교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15장 19절 고린도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여러분이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세상에만 적용되는 거라면 아주 쓸데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가장 비참하다는 말은 뭐냐면 참 쓸데없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기독교라는 믿음은 참 쓸데없다. 이 말은 뭐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면 불교, 천주교, 이런 모든 것들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라든지 특히 점쟁이도 그렇고 그런 믿음 자체가요, 다 그들에게 열심히 그들의 신에게 잘 믿으면 뭐예요? 보상을 주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사는 보상을 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건강한 보상을 주고. 근데 이 땅의 모든 것이 이 땅에 집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살면 그 종교는 다 할 바를 다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불교를 믿었는데 잘 살았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불교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최선을 다 한 거잖아요. 잘 살았으니까 결과가. 건강하면 그것도 잘 사는 거고.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땅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앞으로 진노가 다가오는데 그 진노에서 구출 받냐 안 받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출 받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진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의 믿음은 정말 헛된 겁니다. 진노가 없으니까요. 헛된 거죠. 쓸데없이 믿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도 됐었는데 쓸데없이 시간 낭비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노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제일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준비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도 사기꾼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V만 틀면 목사 나오면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들이 목사라고 사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은 진노를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진노가 다가온다는 걸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자기는 진노로 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이 진노가 다가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기치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걸 이용해 먹어서. 그런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얘기하죠. 가라지. 근데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에게 속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속는 교인도 여러분 가라지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도 가라지라고 해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가라지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안 되잖아요. 둘 다 가짜라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도 가짜고 속는 사람도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보시면 목사들 중에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많이 속여요. 자기한테 잘하면 그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라고, 성경하고 전혀 다른 거를 가리키면서, 그러면서 뒤에서는 자기가 돈만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나 가짜 목사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래 써 있으면 아는데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또 말은 딱 들으면 야, 저 사람이 정말 우리 목사님 할 정도로 잘해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떻게 하면 속으면 안 되냐면 TV에서 나오는 사기꾼 목사들 딱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았는지 모르는데, 근데 딱 보면 저는 왜 속냐? 저거 왜 속냐?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딱 하나만 보면 알아요. 뭐만 보면. 목사 그러면 목사의 자격만 보시면 알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목사의 자격 누구만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만 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여자 목사가 왜 그렇게 많냔 말이에요. 여자 목사. 그럼 여자 목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보시면 아는 거예요. 근데 여자 목사라고 얼굴만 이쁘고 그러면 다 속입니다. 남자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까지 이렇게 여자 목사 이렇게 해서 속이는 거 보면서, 또 이혼한 목사 가능해요? 이혼한 목사? 불가능해요. 일단 흠이 있죠. 그 다음에 이혼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혼하면 안 돼요. 누구만 가능하냐? 사별만 가능한 거예요. 사별만 이제 분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혼한 목사 가능해요?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재혼한 목사. 이혼도 안 되고 재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재혼이 가능한 거는 사별하면, 배우자가 사별하면 그때는 재혼이 가능하고, 그것도 성경적이다. 그렇게 하면. 그 외에는 다 잘못된 목사예요. 근데 다 TV에서 나오면 그 사기꾼 목사들 보면 다 이거에 다 하나씩 걸립니다. 근데 그거에서 그 간단한 것을 그걸 하나를 안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의 기준을 그들이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또 문제 있는 자녀를 가진 목사,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봐야 돼요. 자녀를. 그래서 자녀가 돈만 좋아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목사, 자녀들에게 이렇게 돈 교회 횡령, 70억 이렇게 횡령해서 자녀들한테 주잖아요. 사기꾼 목사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지 않는 교인도 참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땅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사기꾼 목사가 돈 벌게 해준다니까, 아니 그렇게 어떻게 목사 말을 잘 들어서 투자를 그렇게 합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려면 생전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결과를 본다고 하면 그 투자를 그렇게 해요. 돈 욕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믿고 그렇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기 당해놓고선 자기가 속아놓고선 하는 말이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탓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으로 사기꾼 목사가 많다는 걸 이미 경고를 많이 해줬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나 많아요. 이거보다 더 많은데 제가 이것만 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대언자 목사들이 많다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인이라. 약탈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재물을 탐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항상 전 재산을 바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는 전 재산 안 바치면서 자기는 그걸로 횡령하면서 다른 교인들한테는 전 재산 바치라고 그래요. 딱 그것만 보면 알아요. 하여튼간 목사들, 그런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 속이며. 여러분 거짓 목사들, 사기꾼 목사들 많답니까? 적답니까? 여기에 보냐. 많다고 나오죠? 많아요,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아요. TV에서 그거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보다 이상으로 많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작은 사람 속임되니까 많은 사람을 속인답니까? 많은 사람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이 말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야.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이거 보세요. 진노가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에겐 진노가 온다. 왜? 거짓 교리. 어디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걸 갖고 온단 말이에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둬라. 그잖아요. 예, 투자해라. 그건 뭐예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했는데도. 그리고 막 자기 교회한테 전 재산을 바쳐라.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사기꾼이 너무 많은데 그 사기꾼을 보고 누구도 무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다 세상의 사기꾼도 다 무교거든요. 근데 세상의 사기꾼 무교하니까 저기 무교니까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 사기꾼이 있으면 뭐라고 해요? 사기꾼을 욕하지 않고 저 기독교라? 그래. 이렇게 욕해요. 그럼 뭔가가 틀린 거예요. 사기꾼은 성경은 이미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세상이나 기독교 아니나 사기꾼은 많습니다. 사기꾼을 조심해야지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니다. 무교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무교는 죽음 뒤에 고통 없이 고요히 잠든다고 가르쳐서 모두를 지옥으로 보내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무교 안전하지 않아요. 무교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진노가 온다고 다가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총기 사고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한국은 총기가 없음에도 하루에 40명 이상씩 매일 자살을 하고 있대요. 아니 그게 뭐냐고요. 총기는 없는데 자살을 40명씩 하고 있어요. 이거 총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미국은 총기가 있음에도 40명씩 그렇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총으로. 근데 우리는 총도 없으면서 이렇게 지금 미국에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미국이 우리보다 100배가 땅이 100배가 더 큰데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40명씩 죽어나가고 있어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우리를 지배하는 영이 약해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는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영이. 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 뒤에서 막 속삭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항상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고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우리를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나고 자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뒤에서 막 속삭여요. 게다가 죽음 뒤에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사라진다는 말은 복잡한 이 세상으로부터 유일한 탈출구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직업도 제대로 못 구하고 세상과 같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술만 엄청 먹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인정도 못 받는데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잠들면 영원히 잠든 게 낫겠다. 그러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진노가 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하신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믿음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직접 손수 행동으로 실천하셔서 우리에게 본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부자로 사셨습니까? 예? 그분이 번영복음 창시자처럼 사셨냐고요. 번영복음처럼 정말로 그분이 막 아주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잘 살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분도 사는 것도 굉장히 초라했고 옷 입은 것도 굉장히 초라했고 많은 사람한테 배척받았고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많이. 그리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한테 욕먹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막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부흥을 했다고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바라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이름만 예수님이고 부자예요. 부자. 돈이에요. 돈. 지금 얼마나 이게 기독교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쫓으라고 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살아라. 너도 나처럼 살아라. 이게 바른 삶이다.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니라. 이 말이 뭐냐면 너도 나처럼 살라 이 말이에요. 너도 나처럼 살라. 돈 욕심 내지 말고 세상에서 막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삶이 아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다. 이걸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그러잖아요. 성공하는 길 막.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사는 게 그게 맞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믿음을 쫓아갔을 때 이 땅에서는 그렇게 성공한 삶은 아닌데 만약에 진노가 정말 성경대로 진노가 온다면 구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 믿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실천하고 산다면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겠죠. 예수님께. 그 다음에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는 구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어디에? 진노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받는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죽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아주 진노에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자꾸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구원받을 걸 약속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걸 우리가 약속받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진짜 구원은 언제 받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진노 올 때 그때 받는 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진짜 되려면 지금 실천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살면서 지금 구원받은 것처럼 완전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있어요. 우리가 다가올 진노를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살았다고 그리고 절제도 하나도 않고 살았다고 하면 가라진 믿음으로 판명받고 우리는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겁니다. 오늘 저는 다가올 진노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이 땅의 것에만 애착을 두고 있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에 애착을 두고 있나요? 우리에게는 행위, 수고, 인내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게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왜 감사를 하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성도들은
그냥 말로만 교인들이 아니고 성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냐? 믿음, 나는 믿음만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수고를 한다? 아니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다 말만 하지 않았고 수고도 함께 했었다는 거예요. 또 소망 있다? 말하지 않고 인내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은요, 이런 말 좋아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그죠? 여러분, 이렇게 집에 가면 항상 기독교 가정집에 가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해서 믿음, 사랑, 소망 뭐 이렇게 해서 가운처럼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참 좋은 말인데 거기에 행위 있다, 수고 있다, 인내 있다, 그럼 다 싫어요. 우리 육신은 다 싫어요. 왜냐면 그거 좀 멋있잖아요. 그냥 사랑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소망이 있어야 돼. 요거는 좋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야, 너 행위도 있어야 돼, 너 수고도 해야 된다니까, 너 인내도 해야 돼. 그러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온 교리가 뭐예요? 행위 없는 구원, 이것만 강조하는 교리. 쉬운 구원, 이것만 강조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다 너는 천국 간다. 이렇게 확고하게 말하는 그런 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행위 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수고 없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인내 없이 소망을 기다릴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요, 참 의심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아내 앞에서 막 자꾸 카톡 이렇게 왔는데 자꾸 아내에게 보여주진 않고 막 밤늦게 막 이상한 메시지가 오고 있어요. 근데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면 자꾸 자기 전화 만지면 되게 화내고. 그러니까 아내가 막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화를 내고 막 밤늦게 오고 뭐 외박도 하고. 그런데 화를 내니까 왜 자꾸 나를 못 믿냐고 그래요, 남편이. 왜 자꾸 당신은 나를 못 믿어?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믿을 만한 행위가 없으니까 내가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믿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내가 믿지. 말만 믿는, 너 왜 나 못 믿냐, 그렇게만 하면 되냐. 행동 좀 해라. 믿을 만한 행동들. 좀 이상한 것 좀 그렇게 받지 말고 보면 나한테 좀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크리스찬다운 행동이 없으면서 나 크리스찬이라고 해봤자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죠. 세상 사람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건 그냥 예예요. 이것만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절제도 하지 않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천국 갈 거를 확신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이 뭘 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다 보시고 여러분을 너 가라지야, 너 알곡이야 정하십니다.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똑바로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똑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위 있으셔야 돼요. 믿음은 꼭 행위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를 또 하셔야 돼요. 수고. 사랑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이 있습니다. 가장은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 가족을.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이잖아요. 근데 어떤 가장은 맨날 땡까땡까 놀아요. 일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예술하고 있어. 그 사람 많잖아요. 예술한다고 하면서 노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엄마들이 굉장히 고생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빠가 항상 놀아가지고 아버지가. 그러면 존경도 못 받아요. 자식들한테. 그런 자식들한테 존경도 못 받는 그런 아버지는 절대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근데 말은 그래요. 말은 진짜 막 정말 시를 쓰듯이 나는 너네들을 사랑한다. 막 그러면서 말은 아주 고급지게 잘하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래요. 너를 사랑하냐? 수고도 해야 된다. 정말 사랑하면 수고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은 하고 있는데 수고는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수고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조금 더 우리의 시간과 능력과 물질을 들이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육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나요? 수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수고가 정확하게 뭔지는 제가 성경도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씀대로 사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그런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게 수고죠. 마지막입니다.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소망에 인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순간부터 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한다면 우리는 다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잖아요. 여러분 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구원 받은 이후에도.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죄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죄 없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다 믿는 사람인데 죄 없다고 그 삶에 완벽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완벽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도 말해주고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나는 비참한 자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거 얘기했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왜 얘기했냐면 자기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성경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자기 육신이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아니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 내 육신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 모두는 당연히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못 지켰는데 여러분 죄 없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까? 절제하고 예수님 믿고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맨날 그러잖아요. 나를 죽여야 된다. 내 육신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절제하고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구원받고 완전히 죄가 없는 완벽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불가능한 것을 어찌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절제하고 인내할 뿐입니다. 그것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디모데 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것도 바울이 말했어요. 이건 죽기 전에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 믿는다고 말하고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만 할 뿐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고 믿음 지켰을 때만 이게 알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쾌락 속에서 산 사람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죽기 전까지 꼭 지켜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나중에는 믿음을 버리고 돈을 쫓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런 목사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그 누구보다 유명한 목사가 될 수 있었음에도 세상의 부와 명예를 버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이 돼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영화, 곧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좋은 차 타고 고급 저택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돈 앞에 믿을 만한 인간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 더욱더 성경적인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교하면 바울처럼 인기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사람들에게 맨날 인내해라, 수고해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 누가 좋아합니까? 아마 하나님만 좋아할 겁니다. 어차피 제가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만 해도 하나님께서 예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계속 실수해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면 그것만으로 아이들에게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가올 진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죽음 뒤에는 절대 편히 잠들 수 없습니다. 안식할 수 없습니다. 지옥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께 구출받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행위, 수고, 인내를 동반해야지만 알곡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꼭 행위, 수고, 인내를 끝까지 보여주셔서 앞으로 다가올 진노에서 구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